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가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도 우울하시진 않으셨죠? 사소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참 감사하지 못하는데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 그 풀 한 포기라도 보고 감사하는 것, 또 꽃도 아름다운데 꽃에다 향기까지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눈 하나 깜짝이는 거, 저 가끔가다 얘기 잘하죠. 눈 하나 깜빡이는 거, 손 하나 까딱이는 거, 나는 나니까. 젊은 사람은 나는 젊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눈도 깜빡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욥이 그 막 환난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셨을 때 할 말 없음. 그죠? 할 말 없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미용사 그 저기가 하는 말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래. 그래서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사실 사모님은 예쁘진 않대. 저보고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예쁘지는 않으시거든요. 예쁘시지는 않으신데 뭔지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탁 이렇게 사모님 뵈면 뭔지 모르게 확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하는 말이 카리스마 있으셔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맞다, 카리스마가 있으시군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머리를 정말 그거를 살리셔야 돼요. 왜냐면 예쁜 쪽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쪽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일자로 잘랐습니다.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우면 그냥 귀로만 들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2시간 요번 하고 그 다음 시간 2시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는 질문이 오늘 제가 제목을 달 거는 성령이 답이다. 우리가 정답 찾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이 있는가? 답이 있는가? 이런 걸 찾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올라가시면 재림이 아니고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 갈 건데 그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굉장한 유익이다. 왜?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만이 또한 답이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삶,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아셨고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가? 전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이름은 걸어놨지만 자연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자녀.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삶과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은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맨 첫 시간에 성령 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어느 그릇인가, 어떤 모양의 내인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네. 예수님은 내가 영접하고 만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그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왕이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주님은 나 급할 때, 나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맞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왕이죠. 그죠?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각, 내 방법, 내 체험,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닌 내 자존심, 내 자의식 이런 것들이 아닌 내 것이 아닌 온전히 성령 안에서 내가 되는 것이 나다. 그죠? 본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 내가 내 속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하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도와주시는 그냥 헬퍼 정도로 알고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또 내가 좋으면 그냥 아유 왜 참견이세요 이러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자연인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겠죠. 점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들을 때 또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강구해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문 아주 굉장히 여기에 교재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빼서 코팅을 하세요. 얼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찍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부엌에 제일 많이 싱크대에 거기다 딱 걸어놓고 수시로 성령을 간구하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 맞는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수품처럼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맨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확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해야 돼. 그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한 나는 지금 체험하고 싶어요 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전도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몸소 체험한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는데 내 힘으로는 지금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
지금 이 네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명심하고 머릿속에다 기억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들 다 승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 왜? 우리는 육신에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요. 끊임없이 우리 마귀는 잘 믿는 사람한테 더 깐족이죠. 깔짝깔짝깔짝깔짝 하면서, 아유 네가 믿음 있니? 한번 이러면서 내가 조금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가 와서 건드린다고요? 마귀가. 우리 주님도 마귀가 시험해놨는데 우리는 뭐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저도 이제 경험하지만 우리 힘으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부하면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건 내 자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언습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그래서 생각을 작동시켜 가지고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울분과 그냥 부글부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와요? 마귀. 그 아주 진짜 괘씸한 그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놔둡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꼴을 못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붙잡으셔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요점 정리를 하다가 나를 이제 여기다 빗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이 3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짜증과 뭐라 그럴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럴까요?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그 아픈 과정 그 통해서 그 깊은 웅덩이 속까지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생명을 가졌던 그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지금 쭉 왔어요. 여기까지 왔지 싶어. 이제 이만큼 남았을지 이거는 제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그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죠? 예,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여기를 살아가야 돼.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머, 예수님 만나면 그게 끝 아니야? 그럼 여기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No.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천국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는 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끊임없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쭉 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주의 영을 줘서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 주시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가고 있는 동안에 여태까지는 나 혼자 살았지만 여기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열심히 지금까지 산다고 산 것이 누구의 덕택이었어요? 탄식으로 이 선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자, 이 남은 때에 하늘에서는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이 되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성자와 성령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요 남은 때 이건 이제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때 남은 때는 내가 거꾸로 살든 바로 살든 뭐 거꾸로 매달려서 살든 요거 못 살아나겠나. 여기에는 내가 산 소망이 있거든요. 왜? 내가 이제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산소망, 그 나라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냥 이렇게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던 약혼했던 그 기간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점을 찍고 그 아가씨한테 계속해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프로포즈를 딱 하고 그 아가씨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 그 아가씨가 그 신랑이 건네는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변함도 없고 진실하구나.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약조가 되는 거예요. 약혼, 우리나라 말로 약혼이죠, 약혼. 그렇게 되면 이 신랑은 오케이, 신바람 나죠. 쫙 신랑 자기 집에 가서 이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신랑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데려와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신랑이 아싸 하고 내려오겠지만 얼마나 신나게. 그냥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정말로 이제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도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다 마련해 놨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한 사람들이 왔는데 예복 안 입고 온 사람한테 꽉 지옥 거기에 간다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거기에 보내겠어요. 그저 거기까지 초청받고 택함받아서 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는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의 과정에 있다.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린 신부로서 약혼하고 있으니까 다른 남자 쳐다봐도 안 돼. 그죠? 성결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신부 드레스 입도록 내 몸도 마음도 다 가꿔야 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집이 마련되면 그 아버지께서, 신랑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가서 너희의 신부들을 데려 올라와라 이렇게 할 때 오실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주님이 또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또 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죠? 도우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은 이름이 많아요. 성결의 영이다. 로마서 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성결의 영이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소멸하는 영이다. 성령은 불이야, 불. 그래서 저는 기도 가끔가다 할 때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더럽고 냄새나고 새한 것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 왜?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은 영광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죠? 예, 이렇게 성령의 다양한 이름과 함께 그 사역은 우리를 돕는 헬퍼로,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 우리를 또 카운셀러 해 주시는 상담자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다고요.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넉넉해요, 안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같이 함께, 따로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학교예요. 신부 학교, 신부 수업 받는 학교.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저기를 했다면, 오늘은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환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아요. 그죠? 환경, 또 몸,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의지, 생각들, 얼마나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서 마귀가 안테나를 세워놓고 계속 깔쪽깔쪽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죠? 이 세상 것으로 돌아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기쁨, 희락, 그죠? 그 희락, 평강, 그 감사해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불안, 초조,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더라고. 제가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또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그다음 이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 완전히 지도받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삶이 뭐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눌리지 마세요. 절대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 없어도 우리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 없이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답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아까 이름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불려지는 이름이 성결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뭐 성결, 또 진리의 영,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신자의 전인격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유, 저 양반 맨날 같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 내가 시민권을 갖고 내가 이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내 기업 상속자라는 저기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장래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밖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권능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운동력을 따라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자의 전인격의 한 부분, 지정의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은사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또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만 가지고 은사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로마서에 은사가 나오죠.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부 수업하는 데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진 것을 우리도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 다 필요하다. 저 첫째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은사가 제가 없어서 그거 잘하는 집사님을 항상 데리고 신방을 가고 전도하러 가고 하면 그 사람 100%야. 100%.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요, 분명히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집사님 찾아요. 쭈삣쭈삣하면서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이른다고. 그래서 예? 저기 있어요. 저는 왜 나를 안 찾고? 그러면요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왔다고 어깨로 이렇게 하면 한나 별 말도 안 해. 사실은 끝까지 하면서 어깨를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요, 둘이 앉아서 그러고.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걷어가십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갑자기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치값을 놓고 막 교만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고. 걷어가시니까 다시 달라고 때를 써도 그것이 다시 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사, 또 나 자신에 대한 은사, 이웃에 대한 은사,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은사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화평과 실학. 그죠? 실학.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착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은사가 답벌이가 되어도 안 되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세요. 하나님 이름만. 많은 여자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기도 많이 하다가 방언하고 방언 막 하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다. 그 은사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저는 숟가락 닦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봉사 한 번도 안 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밥 푸는 데는 한 번도 왜 이 얼굴 가지고 서 있으면 밥맛 떨어질까봐 제가 숟가락 싹 닦아가지고 퐁퐁으로 싹 닦아서 큰 가마솥에다 팔팔팔 끓여서 그걸 다시 다 헹궈가지고 그 소쿠리에 쫙 받아서 그거를 쫙 마른 행주로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숟가락 이렇게 놓는 거, 저는 막 환희를 느껴.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음식은 잘하시는, 많이 하시는 거 잘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저는 항상 숟가락 닦는데 이 의자 하나 딱 앉아서 퍼즐로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든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또 예언하는 은사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쳐 주셔요. 개인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쭉 점쟁이 찾아가듯이 무당 찾아가듯이 그렇게 몰려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우리 또한 주의 종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예언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뭐 이 말씀 요엘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 예언은 뭐 앞에 어떻게 된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앞서 길을 지도하는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충분히 성령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속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속지 말고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그죠?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는 자꾸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이건 현상이야. 현상. 이 현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불안하고 여기서 막 이게 쿵당쿵당 하잖아요. 이거는 빛이 비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빛이 쫙 비치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 5번 오늘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은사자들이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의 은사인가? 마귀도 역사하죠. 적그리스도도 뭐 중들도 예언하고 또 뭐 방언하더라고요. 천주교의 그런 신부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예언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 우리가 지성소환까지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깊은 속 내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악한 영들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해. 여가기처럼 그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는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디까지 통과해야 돼? 이 더 내려가야 돼. 더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꾸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기는. 우리는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내려가야만 그 캄캄한 속, 그 깊은 속까지 그것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 캄캄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 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게 내용이잖아.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열매를 보면 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할렐루야. 말이 아니에요. 말이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다 있는데 또 절제가 없다면, 왜 절제를 맨 끝에다 놨을까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제가 그 어떤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에 유명한 총신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딱 가서 땅딸 막 해가지고 이러는데 딱 가서 뒤에 앉아서 뭐 하니까 앞에는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이 피아노를 전공한 그 딸이 갈 곳이 없더래요. 지방대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더래. 피아노 이제 그 가서 실기 시험을 봤겠죠. 다 떨어졌는데 미국에다가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미국에다가 원서를 냈더니 웰컴 대환영이라고 몇 개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하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저 그날 성경책 들고 집에 왔어. 안 듣는 게 낫겠더라고. 제가 교만한가요? 아니죠. 그건 성령 충만의 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다고 그렇게 부흥 강사님이시래요. 유명하시대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그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디 성도들이 그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들어와가지고 헌금하고 이렇게 한 거를 실력도 없는 자기 딸 유학 가는데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오라고 그러더래. 대학마다. 거기에 무슨 아멘하고 거기다 박수치고 할렐루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들 차리세요. 제가 괜히 흥분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평신도로 성도로 있다가 권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목사님들 정말 회개하시고요. 목사님들이 저는 너무너무 그 기간 목사님들한테 잘못 배운 기간들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나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같이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근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가슴이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단 말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헌금 잘하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헌금하면 그 헌금 봉투가 조금 두꺼우면 막 띄워가지고 어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린 다 천국 가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인정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 인정 안 해줘도 돼요. 내 이름 석자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결과는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높임을 어떤 목사님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고 자기를 대접하는 거. 왜 목사 신학교에 가면 다 거지 같아. 자기 돈 내고 밥 안 먹어. 그래 놓으니까 전도사님 돈 많은 사람들 부목사님들이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나중에 개척할 때 돈이라도 좀 더 개척도 자기가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척도 자기가 하고 목사님들 제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자비량으로 목회하세요. 이제는 죽었다 깨서 상사한테 서류도 던지는 그런 수모도 다니고 야 이 새끼야 이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신도 헌금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목회하시라고. 개나 소나 여러분들 다 목사 되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린 다 천국 가야 돼. 지옥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지옥 간증 할 거예요. 거기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살 수 있다고요? 단 하루도 못 살 거예요. 단 하루도. 여러분들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신학교마다 가서 제가 만약에 무슨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10분의 1만 남고 다 가라고 그러고 싶을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 시간들 그 많은 세월을 너무나도 많이 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교만만 늘었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건 다 내가라는 그 마귀가 준 악한 마귀가 준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만이 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괜히 제가 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길을 걷지 마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충분하다. 성령께서 또 이렇게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다, 넉넉하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